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조금씩 멀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그 안에서도 하지 못하고 바깥에다가 큰 밥솥을 하나 놓은 다음에 콩나물밥을 그날 했답니다. 근데 콩나물밥을 하니까 그 콩나물밥 냄새가 이게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갖고 그날 저녁에 그 미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콩나물밥 때문에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식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억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잘 이렇게 뛰어다니고 참 활기발랄한 건 좋은데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빌려 쓰는 그 미국 교회에 큰 유리창이 있고 유리창을 가려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잡고 타잔놀이를 애들이 했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주에부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구역 모임이다, 감리 같은 경우는 속회다, 여러 가지 이런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모임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어른들끼리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안 일어났습니다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무엇이냐면 어느 한 집에 그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계가 이렇게 세워놓는 큰 긴 시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큰 시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가 한 3살짜리 아이가 가다가 딱 쳤습니다. 그것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장식장을 또 쳐갖고 그 안에 또 있던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그 집주인은 애들이 그랬는데요 하면서 주우시는 그 안에 도자기 안에서 종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감정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막 이상해진 그런 일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장 모임 같은 것을 할 때는 미리 다 피신시켜놔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곱과 요한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집이 지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집에 들어갔다고만 우리가 한번 보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 집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집을 연 이 집주인의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라고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는데도 그 집을 다 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집주인이 또한 신경 쓸 수 없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지붕으로 몇몇 사람들이 올라가더니 지붕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 하나를 그 지붕에서 내려올 정도로 큰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갑자기 터진 일입니다마는 징조는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붕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나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붕의 구멍도 한꺼번에 침상이 내려올 만큼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 구멍을 보면서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한번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만은 경험 중에 하나가 지붕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싱글이라 불리는 그 지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가정집 위에 있는 그 싱글 교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방수포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된 방수포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나무판이 있습니다. 나무판으로 지붕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방수포를 붙여놓고, 그리고 그 위에 싱글들을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붕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지붕은 기와가 있었다 했습니다. 기와 지붕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거랑 비슷합니다.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놓습니다. 흙을 많이 얹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기와를 덮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와를 벗겨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흙도 파내야 되는 것이고 나무도 또 구멍을 뚫어야지만 지붕이 뚫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와가 벗겨진 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을 것입니다. 뭔가 따그락 지붕에 쥐만 지나다녀도 아는 것이 사람인데, 집주인인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음이 도대체 뭐지 하는데 갑자기 지붕 밑에 있었던, 기와 밑에 있었던 흙이 파내니까요, 먼지가 돼갖고 막 또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다가 구멍이 나면 그 구멍으로 따사로운 햇빛이 싹 비쳐 들어오는데, 그 햇빛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햇빛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햇빛 보면 기분 좋지만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서 그곳에 먼지와 함께 나타나는 햇빛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햇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더만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침대가 내려올 정도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침대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해봤습니다. 지붕 뚫릴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지붕이 뚫릴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가정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갔는데 지붕이 다 뚫렸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걸 다 구경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붕이 지금 뚫리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막 망치질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지붕은 이게 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망치질하고 있고 뭐 톱질하고 있고 하다면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나가셔서 올라가셔서 그걸 말릴 겁니다. 아니면 뭐 신고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지금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안에만 지금 남아있을 때 이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도 황당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놀람과 황당한 가운데 구멍이 다 뚫린 다음에 침상에 내려온 것을 보니 그때서야 어떤 일이었는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상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집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문 입구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로 지금 인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제사함 받았느니라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은 그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노라, 내가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당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학자로 날리는 사람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율법 학자로 이름 날리던 사람들도 그곳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대 유명한 학자들도 함께 와 앉아 있었습니다. 17절에 특별히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올렸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집인데 그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의 문화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배울 때 앉아서 배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서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만큼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서서 읽으신 다음에 두루마리를 옆에로 건네주시고 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신 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각 마을과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듣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 율법으로 보자면 잘못된 것이다를 지적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비판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 보고 예수여, 네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지붕이 뚫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먼지가 내려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앉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까? 서 있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까? 만약에 이 방 안에,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서 있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밖에 환자도요, 중풍병자도요, 안으로 들어가서 없을 정도로 문 입구가 다 사람들로 막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다 들어오십시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야죠. 우리도 먼 곳에서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분들도 다 왔으니까 우리 같이 들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뭐만 하고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위만을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날리는 학자인데 내가 왜 일어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지금 그들이 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실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수가 떠오르냐면 제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나쁜 말을 한 것 아닙니다. 근데도 그들은 신성모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것을 마음속으로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냐고 하냐면 예수님의 심령으로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 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우냐라고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이 사람 보고,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제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나을지 모릅니다. 이유는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냐는 그 말을 선언해 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서 진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면 정말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보신 것은 중풍병자를 본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제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고 예수님 보시는 건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은 증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도 무엇을 보십니까? 저희들의 외모를 보십니까? 저희들의 능력을 보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상에 지금 누워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중풍병자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에 앉아 있습니다. 내 옷을 입고 가만히 다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느냐, 그것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그들은 누구인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내려오게 만든 바로 친구들입니다. 4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아닙니다.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간구하면 이 내 친구의 병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나 치유해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친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온몸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은 직접 듣지도 못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존재였는가 살펴봤습니다. 온몸에 이 피부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발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남은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찾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침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를 눕히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문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문 옆에 있는, 그 집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그들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이제 또 한번 해보십시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 들고 계단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누워있다면 계단을 사람들이 4명이서 메고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붕이 아무리 평평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올라가는 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기아가 놓여있다는 것은 그 지붕의 두께도 상당했다는 겁니다. 기아의 무게를 견딜 만큼 지붕의 두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아를 뜯고 흙을 퍼내면서 또 그 나무를 뜯어내면서 그들은 이 사람을,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갑니다. 보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복 주시면 예수님께서 다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신지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내가요 마음으로 믿어요. 네, 마음으로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뀝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몸이 일어나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몸을 일으키셔야 됩니까? 일어나 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강시 영화에 나오는 강시밖에 없습니다. 로봇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사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일어나라고 하면은 몸을 막 뒤척이면서 일어나는 행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걸으라고 했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갖고 침상 들고 그냥 걸어갑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일으켜야 돼요. 자신의 발을 떼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굽혀서 침상을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지금 보인 것이에요. 보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곳에 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멘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도록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데 문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며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 용서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 제사를 받았느냐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예로 사용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장 1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병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맡기신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직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직분의 일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율법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 4장과 5장을 보면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 죄진 사람, 허물 있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용서받았음을 선언해 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가야 되고 아니면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또한 제사장이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죄사함 받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앞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나병 환자를 율법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판정하는 사람, 또는 나병에서 건진받았다고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시며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사역이 바로 병을 고치는 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만은 그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서 사용되었다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하지 않고 인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지금 뭐라 사용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44절도 보겠습니다. 9장 44절, 이 말을 너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란 말을 예수님 이때는 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8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응하리랍니까? 인자에게 응하리랍니까?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의 비밀이 결국 언제 다 확인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감췄던 비밀들이 다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흔적을, 그 예표를 지금 미리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필요는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닌가요? 다른 데서도 다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릴 적에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크기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때 정말 기도 안 했으면 심각할 뻔했어요. 네. 15살인데도 150밖에 안 됐으니까요, 한때.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 정도라도 됐어요 지금. 근데 그때 기도를 막 했어요. 나중에 커서 이제 보니까 키 크는 게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키 크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뭐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는 등 뭐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뭐 맞는다는 등,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뼈를 부러뜨려서 다시 붙은 도중에 키가 큰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고요. 키 크는 약 특허 받아갖고 무지 비싼 약도 다 있습니다. 자, 단지 그것만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기도해서 얼굴이 이뻐지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보다 돈을 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준다면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제3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은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찾아 나올 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다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낚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바로 이 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었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낚아야 될 사람은 나병 환자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 죄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이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 같은 죄의 추악함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마비된 죽은 자 같은 자가 바로 죄인이고, 그 죄인들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불렀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낚아야 합니까? 선포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뭘 보셨어요?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멀리서 그래 치유함을 받아라, 깨끗해지어라라고 얘기했으면 다 끝날 문제인데 예수님 먼저 손을 직접 얹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도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으로 찾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 제사함을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땠다? 제사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해 주심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비되어 있는 죽은, 자기 입으로도 간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 돌아가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들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를 받으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알려진 그 나병한 자를 예수님은 직접 만지셨습니다. 중풍병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 치유보다 정말 바로 그 죄사함을 해주는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정결 예식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 또는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찬 집을 보면서 포기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환경을 넘어서는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배우러 오질 않고 비판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삼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 역할을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 본이었던 본이가 아니었던 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환자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이렇게 아프지가 않거든요. 자신은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병 환자였고 중풍 병자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람들처럼 열심은 없지만, 바리새인 율법에 대한 열심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처럼 아픈 사람도 아닌, 그냥 좀 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말씀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재론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붙드시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증거됩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이 증거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의 소리와 변명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